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경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필경. 여러분, 필경이라고 하는 뜻은요, 마칠 필, 다할 경. 그래서 마치는 일을 다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맺는 것, 끝을 내다, 결론을 맺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필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단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사 속에 다 필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끝날 날도 옵니다. 여행을 떠나면요, 도착할 곳이 있고요. 또 키가 클 때가 있으면 키가 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필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필경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사와 또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필경을 같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 모든 만사와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필경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시간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사망의 길로 잘못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갔으면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지은 소설인데요. 바로 이 소설의 내용에 보면요, 조금 간단합니다. 샤일록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고리대금업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이자를 받아서 그 사람을 거의 망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고리대금업자, 바로 샤일록이 나오고요. 또 반대편에는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샤일록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자기의 전 재산 중에 절반을 안토니오에게 주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쫓겨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서 보면 에스더서가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에스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대신, 왕의 대신이 나오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삼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인사 안 했다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하만이 자기의 힘을 다해 가지고 이 장대를 높이 세운 거예요. 그 꼭대기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자기가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징계로, 악한 의도는 징계로 마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소설이다, 권선징악의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이 소설책,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이 소설책도 그렇고요, 또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속의 내용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 권선징악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이 소설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악이 심판받고 선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소설 속에서 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도 이 권선징악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힘있고 강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심판받고 또 고통당하고 벌받는, 징계받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 그리고 무기가 있는 나라들은 승승장구하고 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도리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그와 같은 장면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세상에서는 성경 말씀과 좀 다르네. 소설 속의 내용과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네.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고 성경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그러나 현실은 달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세상의 이치대로 힘있고 권세있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냐? 그것이 진실인가? 그렇게 바라보는 이 관점이 맞는 관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답형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곳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본론적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이 가라지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한 주인이 좋은 밭에 좋은 씨들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원수가 몰래 찾아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고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었습니다. 결실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가라지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주인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들이 많이 났습니까? 주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그럼 주인님 저희가 가서 다 그냥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하기를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혹여나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이 곡식도 같이 뽑힐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 차라리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들을 다 걷어들여 불에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만 곳간에 들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종들의 태도입니다. 종들의 태도. 종들의 관심과 종들의 태도는요, 알곡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에게 있습니다. 가라지가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가라지를 뽑을까 말까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인은 혹여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한 알이라도 다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좀 내버려 두어라 라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곡식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이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있는 거예요. 현세. 어떻게 하면 이 가라지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가라지를 나지 않게 할까?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않고 주인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염려하면서 이것을 따버릴까? 아니면 이것을 뽑아버릴까? 주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현세에만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얻을까? 높이 올라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이건 예수님을 믿었건 안 믿었건 상관없어요. 나쁜 짓을 하건 안 하건 일단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동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일단 높으면 그 사람 존경할 사람이네. 일단 부자면 야 정말 성공한 사람이네. 일단 높으면 성공한 사람이네. 잘 되면 잘 됐네.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만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종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필경을 바라보지 못해요. 필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성공과 정말 세상에서 잘된 것,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 몸과 그 마음과 눈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쪽으로 다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눈이 가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님 안 믿으면 과연 그 사람이 부유한 겁니까?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필경 지옥 갈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필경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할 사람들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누가 잘 됐대, 누가 성공했대, 누가 힘이 있대, 누가 부유하대, 그 사람이 믿건 믿지 않건,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잘못된 길을 추종하며 동경하며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혹 이렇게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필경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날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다 그대로 있었어. 무슨 심판 있고 지진 있고 전염병 있고 무슨 전쟁이 있겠어? 평안하고 안전하다가 이 세상은 내 생명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무리 천사들이 또 롯이 외쳐서 자네들 이제 망할 거야, 빨리 나가야 돼 라고 외쳤지만 다 롯의 사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들도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올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필경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여서 그 영혼들도 함께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사는 길, 영생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만 감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갖는 축복을 내가 가지니까 나도 감사하고, 그 감사함에 젖어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사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며 눈물을 흘리듯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